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내일 거룩한 주일 목장연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는 또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갈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강단에서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실 때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실 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있을 신년 말씀 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의 심령을 찌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가운데 풍성한 말씀의 축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김철복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증거될 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와 넘치는 은혜를 경험케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주일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돌이켜보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의 죄 있는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수 피를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것입니다. 원근각자에 흩어졌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예배 1부부터 4부까지 시간 예배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주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늘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민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또 목자 목녀들을 세워주시고 평신도 사역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계속되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계속적으로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 빛이 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내어락하셔서 다음 주 신년 말씀 집회로 또 하나님께서 배설해 놓으신 말씀의 잔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주여, 강단에서 말씀 전하시는 김철범 목사님 그 입술을 강건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 입술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41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활해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이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 안에 들어온 문제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서신서들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걱정하며 보내는 서신, 또한 우리 안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점검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먼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로 서로 논쟁하고 변론하고, 그래서 그 논쟁에서 이기면 마치 승리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요 진리에 대해서는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논쟁을 해서라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꼭 필요한 논쟁이 있습니다. 교리, 성경 말씀, 논쟁해서라도 지킬 거는 꼭 사수해야 되죠. 말을 해야 될 때는 꼭 해야 됩니다. 책임을 가진 사람이 말을 꼭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이 결코 분쟁의 원인, 저주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툼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열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어를 통해 사람이 세워질 수도 있고 또한 교회가 체계적으로 잘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을 통해 분쟁이 일어납니다. 4절 후반부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5절 후반부에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요,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말로 분쟁하고 이기고 그것을 통해 무언가를 얻은 것 같은 우월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분들을 간혹 봤습니다. 나를 말로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가 말하면 다 해결될 수 있어. 그래서 혹시나 무슨 언쟁이나 논쟁이나 말다툼이 일어날 때 대표로 내세울 만한 사람, 사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아래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들은요, 경건조차도 자신들의 이익의 도구로 생각합니다. 이익의 도구로 삼는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를 원한다. 여러분, 욕심이죠.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인기에 대한 욕심, 즉 탐욕과 욕심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건조차도 도구로 사용합니다. 5절 중반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여러분, 1980년대 마치 성령으로 뜨거웠던 부흥사들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도 어쩌면 이런 연유입니다. 얼마나 많았습니까? 길에 현수막에 붙어있던 부유받은 부흥사, 어느 기도원에서 집회를 한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많던 부흥사들이 거짓말같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인기와 권력을 쫓아가다 보니 이단으로 빠지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것이 거짓 교사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요, 힘을 가지게 되고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큰 역할을 하게 될 때 우리들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진행시킬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그 일로 인해 무엇인가를 획득하게 되거나 또한 나에게 이익이 되었을 때, 그것을 통해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끊임없이 확인하게 되고 그 위치로, 자리로 인해 얻게 되어지는 이익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죄인인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해결책으로 자족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읽었지만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 생활에도 유익이 된다는 거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늘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눈을 돌릴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에 관심을 가지고 욕심을 내는 것이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목사도 욕심이 있습니다. 저도요.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을 가지면 표시는 많이 내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가지고 싶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분명히 저보다 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눈은요, 더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탐심을 계속 가지다가 결국 9절 후반부에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것이라.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이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결국 악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악의 대부분의 일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순간순간 올라오는 탐욕, 욕심을 제하여 주시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나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하루도 나를 이끄시고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인하여 자족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눈을 감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루를 시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죄인인지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기보다 이 땅에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늘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통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